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으로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어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다 완공한 이후에 아직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제사의 종류와 그리고 율법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이제 5가지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어제 보았던 1장은 번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지요. 화제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그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전부 다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그 첫 번째 제사가 번제이지요. 오늘 보게 될 서제는 두 번째 제사인데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로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생명 주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소제의 종류를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곡식 가루로 드리는 소제,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제,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는 소제, 그리고 냄비에 삶는 것으로 드리는 소제 등등이 있고요. 소제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녀 자손에게 돌아갑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소제는 그 예물을 일부 태우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돌리는데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소제는 고운 가루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균형 있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 이 소제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그냥 원래 그 상태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내서 가지고 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그와 같이 고른 균형 있는 그리고 굉장히 고운 그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 이 예물로 드리는 고운 가루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이 소재에 드리는 곡식이 곱게 빠지지 않으면 소리가 많이 나지요. 우리도 뭐 콩을 삶기 전에 모아놓으면 콩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많이 나지요. 이 소재는 특별히 관계에 대한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갈리고 갈려서 부드러운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되는 것을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신앙생활하면서 또 부딪히고 갈리는 거지요.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소재의 예물로 주님께 드려질 때까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지요. 이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덮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기름 부어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가 갈리고 또 갈리면 그 갈린 만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얘기하고요.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지요. 이 유황은 하나님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향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황을 섞음을 통해서 삶 자체가 향기로운 향이 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재물로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 온전히 소재물로서 예물로서 드려진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드러내고 향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올려지는 것을 상징하게 되지요. 자, 아론의 자손의 제장들이 가져가면 그것을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제라고 합니다. 번제도 불사르기 때문에 화제지요. 1장에서도 그 번제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던 것처럼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사를지니라 해서 불사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죽기까지 고난과 시련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우리가 그렇게 고운 가루가 돼서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살라지는 거지요. 우리의 삶을 태우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셨던 고난과 그리고 그 시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불과 같은 시험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운 가루로 주님께 기름 부어지고 또 유황처럼 향기로 주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불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드리는, 그리고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거지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온전히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화제물 중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론과 하나도 버리지 말고 자손들에게 돌리지라는 거지요. 번제는 다 태웠지만 이 소재물의 예물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종류가 나와요. 4절, 5절, 7절에 세 가지 종류, 아까 고운 가루도 있지요. 총 네 가지 종류의 소재의 예물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정결의 소재가 있고요. 그리고 의심의 소재도 있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에 종류에 따라서 정결케 하는 소재, 또 의심하게 하는 소재, 소재의 종류도 몇 가지가 나눠져서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또 3절에 반복됐던 내용들, 그 말씀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지요.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자, 그런데 11절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소재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누룩을 넣지 말라고 얘기하지요.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의미하지요. 그 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패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자,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는 그 자체는 거짓 없이 진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또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누룩 자체는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패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로 드릴 때 우리 안에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탐심을 의미합니다. 꿀은 달지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고 싶고 또 먹고 싶어지지요. 그래서 이 꿀은 소재에 넣을 수 없습니다. 꿀 자체가 그 탐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이렇게 곱게 갈려져서요. 이 안에 누룩이나 꿀 같은 탐심이 있으면 안 되지요.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고 이 꿀 같은 탐심을 제거해서 드려야지 여호와께 이 부분이 함께 있으면 화제로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재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얘기하지요.
자, 소금을 치라고 하는데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치라라고 해요. 그래서 신명기도 보면은 민수기도 보면은 소금 언약이라는 언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소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패를 막고 또 맛을 내기도 하는 여러 가지 것으로 소금이 사용되지요. 이 소금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변함이 없지요.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이지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로 소금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금과 같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언약은 변함이 없지요. 언약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나로 인해서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항상 빼지 말지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진리가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삶이 우리의 소재와 같은 삶이 되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14절에 보면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이라고 나오지요. 첫 예물입니다. 이것은 첫 것, 하나님께 처음 드리는 것, 우리의 소득의 처음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곡식을 걷어들일 때 처음 걷어들인 첫 이삭이 있지요. 그것을 소재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처음으로 얻은 것들을 다 첫 열매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곡식의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나의 모든 것,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해서 첫 이삭으로 드리는 소재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이 소재에도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얻는 첫 것을 다 주님께 소재로, 화제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고 그 소재의 기름과 유황을 더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께 태워드리고 또 기쁨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흠양하실 만한 그 냄새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소재이지요. 오늘도 그렇게 소재로서 주님께 온전한 예물로 드려지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소재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같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져 또한 그것의 기름 부음과 그리고 유향을 등에서 하나님께 또 향기로운 거룩한 것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룩과 같은 것, 꿀과 같은 것 우리 삶에서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